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악함을 벗겨주셨다 하니 참 이와 같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며 또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혀주신 그 은혜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한번 회고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지은 자서전적인 시, 그래서 그 autobiographical 한 psalm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언으로 남길 때에 이것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그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읽혀지는 찬양이 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낙성시에 읽혀졌던 또 모인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또 사람들 보기에 훨씬 임금 자격을 갖춘 형들을 다 제하고 가장 말째인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실, 그 앞에서 다윗은 이제 노년의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많은 굴곡이 있었고 또 그러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는 것도 같았고 또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아프게도 느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고치시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수월해서 그 가장 깊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찬양 가운데 가만 보면은 다윗의 일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저 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평탄한 삶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삶도 가만 보면은 평탄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 각 사람이 평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전체적인 그림의 구석구석에는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 아마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또 이 자리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또 버겁게 느껴졌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알고 갔지만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보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소일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또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본업인 어부의 주특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소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그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 우리들이 아마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자신들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자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자리, 또 혼돈의 자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주변에 너무도 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는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하는, 그래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를 체험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다가와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자리, 또 우리의 실책으로 인해서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지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정말 주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그때가 얼마 안 돼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어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체포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자기의 이성적인 체험에 대한 극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셨던 그 사건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행적으로 보아서 우수하다, 괜찮다, 좋은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한 번씩 자기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참 큰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의 자리, 잃어버림의 자리,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찾아오실 것 같지 않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 영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 출신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다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다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오히려 심리치료,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 요즘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바로 심리치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영국 소아과 의사 출신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어떤 공간이냐, 그것을 영어로는 holding environment다. holding, 안아주는, 그리고 잡아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holding environment.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는 자리,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손을 체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홀딩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정말 안아주고 붙잡아주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홀딩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그 자리라는 것이 홀딩, 붙들어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떤 때에는
좀 심리적인 공간으로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또 불편하기도 한 자리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그 자리는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점이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을 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안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을 알기 때문에 목을 딱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취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머니의 배 양수에서 느끼고 있었던 그 따뜻함과 또 그 자리에서 익히 들어왔던 엄마의 심장 그 박동을 고동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잃어버림이 있는 자리. 그래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 있고 취약함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가 바로 그 홀딩 인바이러먼트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넘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넘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창피해 죽겠다. 여러분 잘 안 넘어져 와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창피합니다. 육체적인 넘어짐도 창피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넘어짐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그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사실은 홀딩 인바이러먼트. 내가 넘어졌구나. 이 넘어진 자리에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홀딩 인바이러먼트. 넘어진 사람을 안아주고 또 붙잡아주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않고 또한 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커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팠던 것이 있으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잡아주고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심리적인 그러한 환경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배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은 이미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자기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했던 경험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제가 밤새 수고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닥을 다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어부이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모르십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반신반의로 그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앞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를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쑥스러움이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왜 또 나타나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근데 주께서 오셔서 똑같이 배의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다.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호숫가에 서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물어보셨는지를 한번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놈들아 이 사람들 여보게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얘들아 My children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My children. 바로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제자들로 보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바로 홀딩 인바이러먼트, 안아주고 잡아주셔야 함을 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다 구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러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을 얘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아니 이 어리석은 어린 것들아 하면서 불러주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공동체라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부활의 공동체이지만 이 부활의 공동체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자신 있게 받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우리를 아이로 여기시면서 넘어진 존재로서 또 불안해하는 존재로서 아직 그 온전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존재로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그 홀딩 인바이러먼트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우리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께서는 오늘도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요.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내놓을 만한 나에게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뭐 거짓말로 이렇게 내세우고 저렇게 내세우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측은한 말도 내가 그 말을 너희의 입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그 들은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야 할 그 귀중한 환경, 너희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오늘도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마련하러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맞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쑥스러우십니까? 이 주님을 맞는 것이 거북합니까? 아마 거북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니컷 박사가 얘기한 이 홀딩 인바이러먼트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uncomfortable and safe place. 불편하면서도 안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평안을 얻기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자리는 우리가 나왔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보는 나의 눈이 불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 늘 드리는 그 첫 기도가 고백의 기도요,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불편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해결함을 주시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더 자신 있는 존재로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늘 이 공간을 내 평생에 공급해 주시는, 이 환경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전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그 안전함이 여기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직자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이 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holding environment,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자리고, 오늘 그 자리에는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공간을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공동체된 우리의 교회가 이 공간을 매일 매순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공동체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디베랴 바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며 또 우리의 지나온 날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의 자리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송의 시처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부활을 들었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 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자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불편해할 수 있지만, 또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공동체,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